하나님 말씀 전해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다같이 한 손으로 봉독합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뜨여 모든 병을 서로 통용하고 제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 하니까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필적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리라. 그 강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민도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다를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나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큰 권능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은혜와 응답으로 신명마다 가정마다 재단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과 땅에 속한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권세급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전 인류적인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인생의 모든 날, 네 인생의 모든 시간, 네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날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영적인 원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 진리, 법도 혹은 공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배추 씨앗을 주시는 분이지 배추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추를 구하면 응답을 평생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가 있다? 없어요. 뭘 심어야 될지를 그걸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즉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준다.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줘. 건강의 원리를 가르쳐줘. 사역의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원리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영적인 말씀들을, 영적인 법도와 공도를 왜 나눠주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광이 없고 승리가 없고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고, 그래서 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사랑이라고 했어요. 끈질긴 사랑이라고 했어요. 풍성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이 문제는 내 삶 속에 경험이 돼야 되는데 경험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축복과 영광의 원리들을 나눠주길 원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순간과 사건 속에서 낱낱이 살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이 무서운 사랑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역 속에 덮여져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덮어가기 위한 초대교회에 이것이 나타나서 초대교회의 그 증거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증거들을 나눠보면서 주님의 큰 권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4장 32절에 믿는 우리가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가리켜요. 작게는 예수 믿는 가정 공동체로부터 크게는 이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까지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사랑이, 그리고 모든 날들 시간과 순간과 사건까지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영적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얘기는 너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마음과 뜻이 서로 하나가 돼? 안 돼요. 내 뱃속에서 난 새끼라도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 안 돼.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얘기가 뭘까? 나는 너한테 푹 빠져가지고 나는 너밖에 없고, 너는 나한테 푹 빠져가지고 너한테는 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게 한 마음 한 뜻인가? 아니요, 내일 또 싸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도 바라보는 곳이 한 곳이다. 같대요. 아멘. 네가 바라보는 것,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행복해하는 것이 일치하게 될 때 그것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기질이 다를 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는 입맛이 다를 수도 있어. 너하고 나하고는 자랑이 다를 수 있어. 그런데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너도 나도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붙잡아야 거기서 한마음 한뜻이 터지지, 누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마음이 되겠어?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게 안 되는 건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마라나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주님을 향한 시선이 너도 같고 나도 같아. 그럴 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기도를 가지고 같은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가정에서도 역사가 터져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누구 입맛에 맞춰야 돼? 그게 아니에요. 입맛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가 돼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부탁하시는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오게 되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인간의 마음은 다 상처받은 마음이요, 찢어진 마음이요, 갈급한 마음이요, 외로운 마음이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마음과 뜻은 같은 단어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나가 돼야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뜻도 하나가 돼요. 이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뜻을 품지 못해봐요. 목사들끼리라도 모이면 싸워. 뜻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상처가 있고 원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력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오. 주님의 마음이 와야 우리가 평강해야지. 주님의 뜻이 와야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보지.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을 고집해봐요. 그거 갖고 어떻게 인생의 모든 세월을 뚫고 가. 또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주님은 영적인 첫 번째 원리를 주시는데 네 생각이 어떻고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게 틀린 거고 이게 선한 거고 이게 악한 거고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내 신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 마음을 너한테 부어줄 테니까, 내 뜻을 너한테 부어줄 테니까 이걸 품어라. 이걸 품어야 평강이 와. 이걸 품어야 자유가 와. 이걸 품어야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도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들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됐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그 당시 예수를 믿으려면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교회에 당겨도 세례를 안 받았으면 유대인들이 그냥 받아줘.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출교시켰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직장에서 쫓겨.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 회당에 출입을 못한다. 물건을 사러, 식료품을 사러, 필요한 물품을 사러 마트에 가게 되면, 가게에 가게 되면 물건을 구할 수 있다? 못 구해. 자, 예수 공동체, 천국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출교를 가. 직장을 못 되는 거예요. 식료품을 구할 수 없어.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엄청난 가난과 고난에 떨어지면서도 초대교회는 응했어. 주님의 무서운 사랑이 초대교회를 덮었기 때문인데, 그 주님의 무서운 사랑이 초대교회의 권능과 역사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가난과 고난 속에서, 출교와 희생 속에서도 예수님과 마음을 맞췄고 예수님과 뜻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마라나타 재정도 그렇고 마라나타 지체들이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데, 가장 왜 힘든 때를 골라서 단양도 힘들고 화주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모든 지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때에 왜 단양의 공사를 시작했을까? 아버지 마음이 뭐요? 아버지 뜻이 뭐요? 지난달 이제 아카데미 단양에서 하다 보니까 단양의 숙소가 이제 5개가 있는데 모자라. 사람이 몇 분 더 오니까 모자라. 그래서 어디서 자야 되나 이렇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길래 이게 안 되겠다. 하나라도 숙소 더 늘리고, 숙소 더 늘리다 보면은 또 이제 세면실도 이렇게 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잠 편하게 자고 실컷 은혜 받고 실컷 기도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유가 없어. 좀 늦출까 하다가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 뭘 줘놓고 시작하게 하셔야죠. 근데 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공사하는 건 누군 못하냐. 누구든지 다 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일단 땅부터 파놓고 기다려라. 일단 시작부터 해놓고 기다려라. 시작도 안 해놓고 주식이 없어서 누구든지 다 해. 노숙자들이야. 그래서 일단 땅이나 일단 파보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경찬 목사님, 박현자 사모님, 오경환 목사님, 최명순 목사님 어떡하든지 이번 주까지는 내일까지라도 공사 마치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양이나 파주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단양이나 파주는 자기 편한 것, 자기 쉬운 것, 자기 성공하는 것, 자기 영광 남아있으면 안 돼. 마라나타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마라나타의 지체들, 예수원의 지체들, 단양의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려고 하는 중심 하나만 갖고 있어요. 아멘.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이 남아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안 돼. 마라나타에 먼저 온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영광이나 권세나 대접이나 칭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안 돼.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이것만 생각해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단양과 파주는 오직 이 마음만 갖고 있어야 돼. 마라나타에 먼저 오신 분들도 영광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존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아버지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기 원하셔서 한 영혼 붙여주면 더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주길 원하고 베풀어주길 원하고 축복해주길 원하고
사랑해 주길 원하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거기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파주가 되고 단양이 되고 마라나타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나눠주길 원하시는 게 뭐냐?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권능은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듀나미스가 그들에게 옷 입혀줬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조차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 속으로 우리는 이미 지금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가 전쟁과 연병뿐만 아니라 기근과 재난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건 지금은 불법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정의의 개념이 바뀌어서 불의가 정의가 되는 시대예요. 용과 짐승의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도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초대교회가 그 출교를 각오하고서 출교를 뛰어넘어서 부흥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내 가정을 내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덮어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서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야 돼, 기적이 있어야 돼, 권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더 강력한 기도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아버지께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할 것이고, 주님은 이 권능으로 내 가정, 내 영혼, 내 기도, 내 믿음, 내 사역을 덮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표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기 영혼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인데,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시대예요.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한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해 가시려면 상식을 뛰어넘고 불법을 뛰어넘고 불의를 뛰어넘고 완악함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손길이 그 영혼을 녹여가고 시대를 돌파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덮어가길 원하죠.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를 덮기를 원하신다. 나를 덮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이 권능이 옷 입혀져서 7 집사가 세워지고 7 집사들이 다 치유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모든 출교의 희생, 가난, 고난을 다 뛰어서 부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 2030년까지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끌고 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그들을 권능이 덮어갈 거다. 여호와의 표적과 기사가 덮어갈 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역사해 줄 거다. 누가 한 얘기요? 예수님. 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 구절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이 권능이 나타났던 것처럼 내 속에 어떤 의심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혹은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있든지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서운 사랑을 믿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합니다. 마르나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권능이 내려갈 겁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 다 갈 거예요. 두 번째는 신유가 다 갈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재난의 소문이 밀려오고 저런 재난의 소문이 밀려오고 나라가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위기가 내 피부에 느껴지도록 밀려오게 될 때 어떡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영 한 영혼들에게 예언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경영을 얘기하거든. 여호와께서 너 이렇게 해줄 거다. 여호와의 경영.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경영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마음이거든. 여호와의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경영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경영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 사역을 잘못하게 되면 예언은 해놓는데 여호와의 경영도 모르고 여호와의 마음도 모르고. 그럼 여호와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경영이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나와요. 그 영적인 원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해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 안에서 움직여요.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당신 기능대로, 당신 생각대로, 당신 판단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말씀 안에서 움직여.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움직여. 그 안에서 아버지 마음이 나오고 아버지 경륜이 나와요. 그래서 예언의 영이 깊어지게 되면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말씀을 알아요. 그 영적인 원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말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진리, 또 영적인 원리를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법도, 공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훈련받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예언과 약속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아버지의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음성과 영광이 오니까 그거 순종하면서 나왔을 뿐이지 예언과 약속이 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아냐? 내가 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줄 아냐? 내가 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풍성해질 것이라고 내가 왜 너한테 경영하는 줄 아냐?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네 삶 속에 여호와의 경영의 여호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네가 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면 복의 근원이 돼. 아멘. 믿음의 조상이 돼. 아멘. 그런데 여호와의 의와 공도,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언은 받아놓은 게 1000가지 만가지라도 그 예언이 자기 삶 속에 기적으로 터진다? 안 터져.
그래서 예언을 오해하게 되면 예언 중독자가 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기 가서 예언 받고 저기 가서 예언 받는데 성취되는 건 하나도 없네. 왜? 여호와의 경륜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여호와의 마음이 움직이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 그걸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터지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마음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경령이 이 시대를 다 듣고 나갈 수 있도록 미사일이 하늘에 몇 방씩 날라때 뛰어도 아버지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가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의 산성이 되셔서 내 주변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내 주변을 다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진리,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불이 나를 덮어. 불이 나를 덮어. 오만 가지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다 내 몸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나를 덮고 있으면 내 몸에 닿는 순간에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죽어. 아멘.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쫓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거든. 아멘. 그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덮어도 뚫고 들어간다? 못 뚫어. 아멘. 그건 단순히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건 저렇게 될 거야 예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어떻게 네가 돌파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주님의 영적인 원리가 올 때, 말씀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붙잡기만 하게 되면 연병도 천징도 통과할 거고 기근과 재난도 통과할 거고, 그래서 예언이 갈 거예요. 즉 아버지의 말씀이 갈 거예요. 아버지 진리가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는 반드시 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야 말씀으로 서서 아버지 기적을 볼 수 있지만 나만 산다고 되나? 살려줘야 될 사람 다 살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재난과 연병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신유의 은사를 주실 거예요. 아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거예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 예언의 은사도 와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와 있어. 그 주변에 댕기시다가 내 새끼가 아파도 상관없고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난 병 고치는 은사 없는데, 난 신유 은사 없는데 이러지 말고, 에? 주님의 권능이 이 시대를 무섭게 지켜주시고 무서운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이해해 주실 줄 믿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들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면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요. 이 시간 이후로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단행의 사역자들,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마라타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이 신유의 불이, 병 고치는 불이, 능력이, 권세가,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고, 아버지는 나만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이제는 완악한 시대에 심령을 녹여가면서 그 심령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그 심령을 녹일 정도의 표적과 기사로 한 영은 영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어떤 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줘. 아멘. 신유의 역사가 갈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갈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갈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연병의 시대예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연병이 세상을 휩쓸고 갈 텐데 아버지 권능의 불이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연병이 내 주변에 그냥 다 날라댕겨도 여호와의 불이 나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하십시다. 상상하면서 하세요. 없는 걸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여호와의 권능이 덮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여호와의 권능이 덮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같이 고백하세요. 여호와의 불이 나를 덮고 있다. 나를 덮고 있다. 신유의 불이 신유의 나를 덮고 있다. 나를
덮고 있다. 그리스도의 불이 그리스도의 나를 불이 덮고 있다. 나를 덮고 성령의 있다. 불이 성령의 나를 불이 덮고 있다. 나를 덮고 있다.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요. 아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언의 불이, 이 신유의 불이 큰 권능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고, 아멘. 그게 있어야 이 시대를 돌파해. 아멘. 아멘. 그게 있어야 내 새끼들 지켜. 그게 있어야 2030년까지 갈 수 있어. 그걸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부랴부랴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교를 당해도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덮어오셨던 것처럼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위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앞서서 20여 년, 30여 년 전에 이미 이 시대를 돌파할 자들을 다 전 세계 곳곳에서 불러내기 시작하셨고, 연단하셨고, 훈련하셨고, 복음으로 무장하셨고, 이제 큰 권능으로 덮어오고 계시오. 아멘. 그러니 무슨 소리를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성경을 꽉 붙잡고 아버지 음성을 기다려. 그럼 주님의 영적인 원리 말씀이 갈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이 권능이 책임져 줄 거예요. 아멘. 아멘. 특별히 신유의 불이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덮고 있는 줄 믿어요. 아멘. 손주 새끼 아프다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줘. 옛날에는 신유의 불 없어도 할머니들은 다 신유 은사 갖고 있었어. 그죠? 해주니까. 손주 새끼가 배 아프다고 오면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 다 났어. 그 여호와의 권능의 불이 마라나타 모든 지체들 속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고, 아멘. 주님의 기적과 표적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라.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썼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 소유권은 다 있는 거잖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그 출교를 당한 상태에서도 극도의 가난과 위기 속에서도 핍절한 자 하나 없이 동일하게 다 뚫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붐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소유권은 각자의 소유는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나눌 줄 알았어. 여기에 바로 아버지의 기적의 손길이, 공급의 손길이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더 신령한 것까지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더 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핍절함이 없이 풍성한 가운데 시와 찬미 가운데 떡을 띠면서 부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자에게는 부어주시고 나눌 자에게 나누게 하시면서 아멘. 이 시대를 여호와의 기사와 표적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평생을 공산권을 넘나들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살았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부유해진다. 아멘. 자, 의사였어요. 신학자였어요. 평생 유럽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를 아프리카에 던졌던 알버트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다. 주님께서 파주 예수원의 단양의 마라나타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자들을 고쳐주시고 핍절에서 건져줄 자들을 건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의 영광과 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마라나타에 더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더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하는 마라나타가 되고 파주가 되고 단양이 되고 예수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서운 사랑의 초대교회에 이제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도 없고 식료품을 사러 이제 가게에 가도 팔지도 않는 이 지독한 출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핍절한 자 하나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의 표적과 기사 가운데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시대 속으로 들어가던 동일한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밀이, 승리의 비밀이, 영광의 비밀이, 공급의 비밀이 그대로 터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바로 예수원이 되고 단양 예수원이 되고 마라나타 모든 지체들이 되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움직이든지 이 시대는 주의 권능을 옷 입고 돌파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언의 불이, 말씀의 불이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유의 불이, 병고침의 불이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여자로부터 남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불로 덮어갈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불이 우리가 어디에서 움직이든지 간에 이 불이 나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 삶 속에 이 한 주간부터 시작돼서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권능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를 덮고 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의 권능의 불이 움직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제 종들을 통해서,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소전 밤은 참 기쁜 일세 주 예수 복의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등 밤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제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할 말씀 주의